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구원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지날 때에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입맞은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11장 침례입니다. 자, 빠르게 반복. 10장. 네? 10장. 네? 크게. 광야에 외친 자에서의 9장. 8장. 6월절에 참여하심. 7장. 유년시대. 6장. 5장. 봉헌식.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3장. 2장. 선택된 백성. 1장. 예. 이제 앞으로도 외우고, 이렇게 뒤로도 외우고, 이렇게 횡으로도 외우고, 종으로도 외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제 11장입니다. 한 주에 5개씩 하니까 이게 드디어 3주차. 그죠? 오늘 11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읽으셨고, 어제 마인드맵 하셨죠? 우리 마인드맵 한 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강유영 자매님 마인드맵. 예. 침례에서 이야기거리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소주제를 잡았군요. 이건 구민재 형제. 또 침례. 이건 어제 거. 광야의 소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간략하지만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있어요. 고맙습니다. 거긴 멀어서. 잠시만요. 마인드맵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는데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가 한 것하고 여러분이 한 것하고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꼬맹이들 보는 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한쪽에서 보면 사각형, 한쪽에서 보면 동그라미, 한쪽에서 보면 십자가로 보이는 물체를 그리세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이쯤 올라가면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기하, 공간 기하 뭐 이런 거 개념을 얻기 위해서 내는 질문이에요. 한쪽에서 보면 사각형, 한쪽에서 보면 동그라미, 한쪽에서 보면 십자가로 보이는 물체. 그릴 수 있어요? 그게 뭐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책을 치료자도 잘하겠지?
위에서 보면 뭐? 동그라미. 옆에서 보면 사각형. 정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십자가. 맞겠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럴지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모습 보고 나는 예수님 모습을 분명히 네모나게 봤어. 네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동그라미야. 네가 본 거 틀렸어.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근데 동그라미가 맞을 수도 있나요?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십자가지. 십자가 말고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누구는. 그죠? 믿음 좋은 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무슨 시대의 소망을 통째로 다 외웠다. 마인드맵으로 다 깔끔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외웠다. 이제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외우라 라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외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제가 다 외웠습니다. 또 뭐라 하시냐면 시대의 소망을 3번 읽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3번 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외웠다, 3번 다 읽었다 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외운 다음에 3번 읽은 다음에 연속으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근데 이게 교리가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규칙이나 규정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 소망을 외워야 된다 거나 다른 책 읽지 말고 시대 소망을 3번, 4번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빠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떻게 저걸 외우지? 어떻게 저걸 이렇게 다른 책을 안 보고 시대 소망만 3번 읽을 수 있나요? 줄기? 그 말의 의미는 시대 소망에 그만큼 집중하라는 얘기죠. 외우라는 말은 외웠다라고 선언하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라.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는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전에는 한 5분 이야기하면 얘기할 것이 끝나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경 이야기 듣는 수준의 정도의 예수님만 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대 소망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파레트에 정리된 물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채색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수채화로 그릴 수도 있고 정밀 세묘로 그릴 수도 있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 있죠.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그리는 뭐라 그래요? 크로키처럼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 그림 틀려 저 그림 틀렸어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저걸 통째로 다 하냐, 시험 어떻게 저걸 다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맵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그리세요. 간략하게 그려서 그걸 반복하세요. 정 어려우시거든.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인드맵을 이렇게 알차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통째로 외워라는 것보다 예수를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식을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외우는 분량에 대해서 저한테 불평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세요 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침례입니다. 어저께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든다라는 소문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대요? 어디까지 들렸대요? 목공소까지. 망치질 않은데 거기서 들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공소까지 들렸어요. 하직 인사를 해요. 마리아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직감했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대본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시작하는 때를 어떤 거창한 어떤 무슨 하늘의 계시라거나 직접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지 않고 소문으로 시작하셨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쩌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움직이시는 움직임도 물론 아버지의 뜻이 있겠고 섭리의 대식의 경륜이 있겠지만, 어쩌면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간다더라. 이제 예수께로 운동이,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만 높이는 일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 불리듯 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혹시 하늘에 가면,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목공소에서 나오시듯이 지성소에서 나오실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께 지금 이제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계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줄탁통시라고. 알에서 깰 때 밖에서 엄마가 쪼아주는 힘과 알에서 나오는 그것이 쪼아주는 게 탁탁 통할 때, 그때 알이 깨어진다. 이 세상이 마지막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2번입니다. 예수님과 요단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딱 한 번. 뱃속에서 한 번 만나고 못 만났어요. 왜? 서로 작당하고 이렇게 이 유대 질서를, 아니면 로마 이 식민지 뭐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니면 서로 말을 맞추고, 이게 아닌 것으로 서로 각기 나사렛에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요한은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너 뱃속에 있을 때 그 친척 마리아가 왔는데 구주가 오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너는 보통 이렇게 그냥 태어난 애가 아니야. 아빠가 말도 못하고 10개월 동안 덩어리처럼 사는 그런 일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렸어요.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 기다렸어요? 요한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그죠? 예수님은 요한을 기다리셨다니까요. 요한도 누구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소식이 없지?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요한뿐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동방 박사들.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애기 어떻게 됐지? 또 목동들 덜어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몇 명은? 나이 든 사람들은 목동들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때 그 휘황찬란한 빛을 봤던, 천사의 노래를 들었던 그 아기 도대체 지금 어디 있지? 다 기다렸어요. 근데 요한에게 계시가 보였대요. 분명히 메시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 뭐 하러? 침례를 받으러. 그 다음에 그분에게 신적인 표징이 있을 것이다.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시작하는 이 침례 사역이 좋아, 이제 드디어 회개하라라고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이걸 얼마나 기대에 차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엄숙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박본부장님이랑 그림 그린 것처럼 어느 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소문 듣고 오시는 예수님 얘기 들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셨대요.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막 요단강으로 몰려간 사람들 이제 공구 정리하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거기 이렇게 따라갔다. 예수님 오셨어요, 드디어. 딱 첫 번째 만남이죠. 딱 처음 만나자마자 한 번도 생명부지의 이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왜? 그토록 순결하고 그토록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이 두르고 있는 사람을 자기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곧바로 알았다는 거죠. 침례 주기를 예수님이 요청하니까 주저해요. 왜? 침례는 자기가 지금 말하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잖아요. 죄 용서의 침례. 그래서 주저해요. 어떻게 나한테 받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침례를 받으셔요. 이렇게 침례를 받은 의미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죄 용서의 회개의 침례는 아니죠.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침례 받으셨어요? 무슨 모본? 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인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그 침례를 죄 용서의 개념만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어릴 때 생각 안 했어요? 침례를 재침례 또 재침례 또 몇 번을 받고 싶은 마음 안 들었어요? 혹시 너무 어릴 때 침례를 받으면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미를 생각하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무슨 의미였을까? 무슨 모본이었을까? 침례를 받고 일어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움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끊고 씻어버리고 또 우리가 누더기가 되면 예수께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한 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느냐.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지하는 의지,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딱 침례 받고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강언덕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와요. 이 강언덕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반파하신 분이 율법을 어긴 자로 오해받을 것이고 가장 의롭고 선한 분이 사단, 바알세불로 그렇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셔야 될 수모와 굴욕들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맨 뒤에 고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홀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걸 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본인이 당하셔야 될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왜 고통스러우셨냐? 죄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대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여김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끼셨다. 여기도 뭐 중간중간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통찰하셨는데 이걸 다 보셨대요. 이걸 다 보시고 나서 10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간구가 나와요.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부분에 간구가 나와요. 이 간구가 나오는데 뭘 간구하셨냐? 능력을 간구하셨고 또 한 가지는 증거를. 이 능력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간구하셨다는 것이고 이 증거는 무슨 증거냐면 나의 이 희생과 지금 이 땅에서의 이 고난, 지금 이 통찰한 그렇죠?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 마국간에서부터 목공소를 지나서 여기 침례까지 왔는데 이 뒤에 시험이 있고 여러 마지막 결국 십자가까지 가는 이 여정을 통찰하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30년 이렇게 사셨지만 앞으로 3년 반 동안 사는 이런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이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하셨대요. 응답은 있었는데 이 앞에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천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였대요. 이 기도가.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비둘기가 성령 임하셨고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목적이 이런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가 내린 것의 목적이 뭐냐? 소리는 비록 요한만 들었나 봐요. 아무도 못 듣고. 이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소리가 들렸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유라고 할까요? 목적이란 말도 괜찮아요. 뭐냐면 예수님께 격려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용기, 힘. 예수님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장면을 딱 보고 요한의 선포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심지어 청중 가운데서 이 말을 모두 다 못 알아들었고 요한 자기 말하는 사람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했나 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예비됐던 그 제물처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순한 양처럼 그 양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셨어요. 이 참뜻을 아는 사람 없었는데 사람들은 제물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화목해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뇌물로 그렇게 제물을 인식했어요. 이 어린 양을. 그러나 참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었다. 우리에게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참뜻입니다. 선언을 해요. 이제 맨 마지막 16, 17번째 문단인데 여기까지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 어떤 우리에게?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받지 않는다. 어제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무가치하다? 이쯤에서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연약함을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가치하지 않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본래 가치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무가치하지 않다. 아무도 무가치하지 않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께만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듯이 내가 하는 이 일이 결코 이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 다 구원하는 표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늘 세계를 잇는 영광의 다리가 되던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는 무가치하지 않다 그랬죠. 무가치함을 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이 여기서는 가장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러분이 가장 죄 많다고 여기시거든 예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핍하다고 여기시거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가장 압제받는 사람을 만나거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침례 부분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책을 하나 소개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박수일이라는 분이 엮은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 이 책 앞부분에 추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어요. 추천서 10개 붙은 책 봤어요? 추천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원로 목사, 신학 박사 한경직,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이분 지금도 하시죠? 장로회 신학대학장 박창환, 총신대학장 박영희, 고려신학대학장 김병원, 감리교 신학대학장, 서울신학대학장, 대한신학대학장, 수도침례신학대학장. 이런 분들이 뭐라 썼냐면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영감적인 책이라고 했어요. 또 이 책은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믿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다. 이 책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읽도록 권한다. 여기 이렇게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야 물론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다. 신령한 감동을 주어 생명의 양식과 영역을 공급해 주리라 믿는다. 이 책은 이런 표현도 있네요. 이건 뭐 신령하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시대의 소망 3권이에요. 시대의 소망 3권을 앞부분에 이 장은 성경 어디에 의거함 그 부분을 앞에다가 성경을 쭉 썼어요. 본문 쭉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숫자 번호 맡기고 그 다음에 앞뒤로 문단 조금씩 바꾸고 뭐 단어 조금 바꾸고 말투를 다 씁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각 장마다 맨 마지막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 추가하는 것. 시대의 소망 3권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대한 편견을 놓고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말씀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영감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책 같다. 정말 신앙적 동지 같다. 이 책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만 읽는 책은 아닐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워낙 시조사 책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에서만 우리가 읽는 책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은 분명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신학대학에서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교파를 초월하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한 참고서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보물 같아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시간 안 주어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가도 이렇게 못해요. 우리 김동영 선교사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밥 먹을 새 없어요. 건축하느라고. 그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그 일 다 못할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 삼아서 이것만 하잖아요. 하루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틈틈이 계속 호주머니에서 읽으시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한다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거 하도록 틈 안 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려가 드냐면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 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시대성을 꼭 저렇게 봐야 돼라고 하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얼마나 자세하게 많이 내가 시대소망을 외웠다가 아니고 내가 계속 살피고 있다.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보다 더 시간 더 주어질 때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못하면 4개월 별로. 우리 가보니까 신학생들 학교에서도 여러 학점 중에 하나로 예수님 배우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까지 사복음서나 시대소망 이렇게까지 막 해본 적 없잖아요. 얼마나 숙제 막 읽고 많고 후 이렇게 막 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기회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서요. 이거 하는 게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 3시 반에 막 일어나져요. 뭐 잠을 아주 뭐 하다 보면 뭐 10시, 11시까지도 됐는데 그 시간 일어나져요. 제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불 켜지도 않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뭐 좀 더 좀 쉬어야 되지 않아? 잠을 청해봐. 이제 그 말 듣고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워서 다시 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대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아까 한 생각이라니까요. 여기 아까 제가 했던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소문 듣고 오시는 예수님. 이야, 청년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집중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야, 거기서 여기저기 뭐 여기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한다더라는 소문이 혹시 하늘에 가면 예수님 오실까 그 생각을 아침에 했다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돌리다가 이 앞부분에서 야,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때가 앞으로 또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거나 시대소망을 강의하는 사람이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걸 계속 하겠어요? 또 일하지 않겠어요? 뭐 일상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걸 해보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요. 이게 쓰는 게 나한테 정말 복이다 생각하고 내가 보시잖아요. 금방 뭐 나한테서 나오는 이 묵상의 깊이는 뭐 아주 얕아요. 하지만 제가 참 여러분에게 더 깊은 묵상을 드리지 못하는 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타이프도 치잖아요. 이 타이프 치는 게 얼마나 내가 복이라고 생각되는지 밴드에 올렸어요. 이 복을 같이 누리실 분은 그랬더니 막 여러분들이 막 나도 타이프 칠게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수십 장을 타이프 치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종이 한 장 이렇게 받는 거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정말 그러면서 그래요. 나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프 치고 예수님 생각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지금 여기에 참여해 있고 중심에 있으니까 더 이렇게 뭐 외웠다, 절대 외웠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보이세요? 네, 여러분이 찾은 모습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는 모습. 천사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기도. 천사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기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 참 은혜고 감사하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궁핍하고 꽃배기 모여도 내가 예수께로 붙어있는 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해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